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6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만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절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9월 들어서 이제 어제부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어제부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특별히 그 바울서신은 특별히 여러분 그 서신이 기록된 배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기록된 배경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거의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대 여행 기간 중에 그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바울은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만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잘 또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사랑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여러분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부득이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만에요? 3주 만에.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영접한 자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3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주밖에 안 된 성도들을 놔두고 바울은 떠나야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긴 바울이 어디를 떠납니까?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목자예요. 목자. 당연히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사랑으로 섬겼던,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밖에 안 됐어요. 당연히 여러분 그들이 걱정되죠. 염려되죠. 그들이 과연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킬까? 여전히 데살로니께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보내요? 자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디모데가 전한 소식이 뭐예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을 소망하며 인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소문나 있습니다. 하면서 바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기억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귀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여러분들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복음을 영접하지도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니까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게 바로 1장에 나오고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이유로 데살로니가서 2장이 쓰여지게 돼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얼마 있지를 못했어요. 결국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양떼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비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얼마 있지는 못하고 떠났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2장에서 보면 바울은 바로 자기가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변호를 하는 자기의 진정성,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정성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2절 볼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적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쭉쭉 읽어가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권면한 것은 간사함, 부정, 속임수,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별로 얼마 못 있고 떠난 것은 양떼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짓으로 간사함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교인들을 대했는지 여러분 4절 말씀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위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입니다. 저는 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오직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을 위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나의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성도님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있지 못하고 떠난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우리를 버리고 그냥 떠났다. 양떼를 버리고 떠났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결코 여러분들 어떤 제 간사함으로 속임수로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니고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뭐냐?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정말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물론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배려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사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만 하면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때를 따라 사람도 배려를 하게 하시고, 그러나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람들 눈치 봐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잘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줄 때 많습니다. 아니요, 사람은 내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 신앙생활 하잖아요. 또 사명 감당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 피곤해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오직,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오직이라 했어요. 오직. 4절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오직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제가 사실은 사람을 만약에 좀 환심을 얻고자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면 사실 좀 제 마음에 주님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걸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오직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을 간단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모, 여기서 유모란 얘기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돌보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돌보죠. 똑같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복음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을 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좀 성숙지 못한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거 아니야? 어떻게 양떼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서 참 9절에서 참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바울이 말해요. 바울은 혹여라도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돈 때문이란 걸 아닌 걸 알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교인들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바로 내게 맡겨진 허락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게 허락한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잖아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만 하게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령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도 너 그 사람 용서하지 마. 갚은 대로 해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거룩한 흠없는 삶을 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자라면 진짜 오늘 말씀 맞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오직 사랑만 하게 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또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잖아요. 목회자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죄 짓지 않으려고 힘써요.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죄에 넘어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어쨌든 주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목사의 모습으로 서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면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써요. 이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실 목회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정말 이런 발붙은 목회자가 정말 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썼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너무 바라요. 자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말 경외함으로 받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내 신앙생활이 혹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이 시간 주님
내가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나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내가 사람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이런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와 동의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바울에게 있었던 이 두 가지 모습, 하나는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거룩한 삶,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울 같은 정말 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아닌 정말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오직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참 어머니가 자식을 오직 사랑으로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오직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며 대하게 하여